우리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기 원하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긴 시간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예배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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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
증거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더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그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죄인된 저희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아버지 옛 모습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음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아버지 바르게 나아가고 아버지 결국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그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정말 믿음과 행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희락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기 시작할 텐데요. 사도신경에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그 중에 이 성자 예수님에 관한 진술과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제일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이요 신앙이요 고백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가장 함축적으로 자세하게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때 나온 신앙고백서인데요. 그들은 왜 그 초대교회 안에서 그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결국에는 순교까지 받았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고난과 박해와 순교까지 하면서 정말로 놓지 않고 지키려고 했던 그 신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도망 다닐 이유도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박해받거나 순교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교회 나 다녀 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내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저는 자주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분명히 교회는 다니시고 분명히 예배를 드리시고 분명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시는데 고백하시는데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저 자신도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또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모르지 않아요. 조금만 그 신앙의 연수가 있으면 다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막 익히 알았던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이렇게 천천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정말로 제가 바라는 것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아는 것을 내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로 그렇게 내가 365일 24시간 그것을 정말 인식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자에 대한 고백, 먼저 구조로 보면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의 고백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진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지,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 호칭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우리 고백해내고 있어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게 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그 진술에는 조금 스토리 텔링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결국에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까지, 그렇게 그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진술하게 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의 그 전 생애를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고백을 하게끔 했던 것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전생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여서 고백하고 있는 호칭에 관해서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신앙 고백이 자주 본문에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그것을 복습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어떤 거슬러 올라간 이름이고요.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님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라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요셉과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하신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 땅에 누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 개인의 고백으로는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흔했어요. 맞아. 그렇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로 흔히 쉽게 생각하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냥 흔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무리 흔했어도 그냥 엄마 아빠가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바램을 가지고 지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탄생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탄생 전부터 그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부여하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이 이름 안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늘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자임을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이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술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건데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말씀만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라는 그 이름 뜻에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냥 어떤 내가 상황 속에서 나를 그 문제에서 해결해주는 그냥 단회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의 전 영원한 그 생명까지 다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그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유일하게 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고,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본 거와 같다? 아버지를 본 거와 같다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진술해내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임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계속 진술하고 고백하고요. 그 사실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우리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딱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고백하게 한 것이고, 이후에 나오는 계속 되어진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어떤 신앙 고백서는 그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못을 박았다고요? 사도신경에 독생자,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못을 박아서 신앙 고백하게 했고, 다른 이단이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을 경계하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냥 아들이 아니고 독생자라고 고백했을까요? 요한복음은 특히 그렇게 많이 고백했고, 그 중요한 사실을 사도신경에서는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성경에서 고백하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아예 못을 받게 한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단 시비가 붙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뭐냐 도대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오가면서 누구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이게 격상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인간인데 하나님이 메시아로 택해 주셨다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도신경을 통해 또 그 전통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빼앗기지 않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 문구 안에 삼위일체론적인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야지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정말 마치 사랑인 양 그들을 품어주고 성경 공부하게 하고 결국 그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 사실은 딱 보면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단에 빠질까요? 교회에서 너무 기본적인 이 사도신경의 고백조차 우리가 제대로 가리키거나 배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이 연수와 상관없이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얕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일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계시자가 되신다. 그래서 이 고백은 삼위일체론적으로도 중요한 고백이지만 신학적으로 계시론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신학자들이 몫을 박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비춰주시는 그 계시자는 유일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을 다 완전히 계시하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완전히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다?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고백이 이 유일한 아들, 독생자의 고백 안에 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대요?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맡겼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론적으로도 이 독생자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경전을 쓴 사람 마호메트가 계시자냐? 우리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이만희가 계시자입니까? 신천지에서는 마지막 때에 이만희를 선생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막 얘기해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자가 맞는데 그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이만희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교묘하잖아요. 문선명이 계시자입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만을 고백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독생자라는 이 고백 안에는 유일한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뜻이 이제 더 확장되어서 구원자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론적으로 너무 중요한 고백이고 계시론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또 세 번째 구원론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 안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한다고요? 독생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더 쉽게 풀어서 최근 번역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눌 주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뭔가 맞지 않잖아요. 독생자라는 말은 다른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른 딸이 그냥 유일한 독생자, 독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는 또 일반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에 제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답을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참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쉬운 의미예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 아들, 친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계시자요, 유일하신 구원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받은 무슨 아들? 양아들, 양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차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이 되신 거예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는 겁니다. 그렇죠? 외아들이라고도 진술하지만 예수님을 무슨 아들이라고도 진술합니까? 맏아들이라고 진술하고 그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동생이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요? 우리를 좀 싫어할까요? 그랬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겠죠. 우리 히브리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 그 맏아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동생으로 여기시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심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다 한 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기를
형제, 나의 형제 자매라고, 나의 동생들이라고 부르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짧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지 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을 쓰고 지우고 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다. 우리 사모가 너무 지루할 수 있어 라고 기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길어지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건너뛰었어요. 더 자세하게 나눌 것도 많지만 그래도 건너뛰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그 호칭에 대한 네 가지 호칭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독생자의 이름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함께 나누었고, 이것을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에 요리문답, 그 당시는 다 요리문답 형식으로 공과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은 공과 공부가 막 컬러풀하고 막 재밌고 예화도 많고 이러지만, 옛날 교회에서는 다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어른들은 대요리문답으로 더 풍성하게 나누고 아이들은 소요리문답으로 간략하게, 너무 머리 아프니까 짧게 나눴던 그 공과 공부라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제네바 요리문답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우리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대는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본성적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대로 양자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성부의 본체에서 발생되셨고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립니다. 아멘. 네. 정리가 되시죠? 우리 한 번 더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본성적인 권리로 누리시는 그에게는 고유한 것이진 반면에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는 은혜로우신 사랑으로 주어졌다라는 뜻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그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마다발로 불립니다. 아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제네바 요리문답, 또 많은 어떤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개혁주의 안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교리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들이 저도 전도사 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또 다녀보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정말 한국 교회가 이러한 정확한 어떤 교리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 특히 이단들이 더 막 성도들을 유혹하고 빼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정말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가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냈던 핵심적인 성자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오늘 이번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로 독생자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결론으로 다시 복습하기도 뭐한, 사실은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진술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확 새겨서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제목 이것을 함께 정말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독생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의 진술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들 하나하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고 확실히 붙들고 평생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봉헌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아 주옵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고백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잊어버리고 까먹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정말로 평생 잊지 않는 우리의 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그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삶의 풍란이 우리를 마구잡이로 흔들어내지만 정말 이 신앙과 이 믿음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먼 곳에서 이곳 개척교회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많은 선교 헌금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